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이겨내면 우리들에게 평안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를 이겨내면 더 무서운 것이 또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코로나에 묻혀버린 세상에 지금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눈사태를 맞이했고, 꺼지지 않는 곳곳에 일어나는 산불들은 지금도 맹렬하게 살림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진들, 그리고 곧 일어날 것만 같은 전쟁들, 참으로 이 시대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암울한 시대입니다. 내 성경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내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백신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백신 맞아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구 멸망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찾는 일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많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즘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찾아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왔지만 정작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만 등록하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알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믿음도 제대로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냥 예수님을 믿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루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가르쳐준 계명을 지켰습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니까 정말 이 청년이 진실되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말한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못합니다. 너무나도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청년이 결국 돈 때문에 구원을 못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자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가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구원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나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내 말에 순종하는 거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종말을 피해서 구원 얻고자 하여 교회를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만, 그런데 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 목사가 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죠. 여기에는 가장 먼저 12 제자들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에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산에서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12 제자든 또는 산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든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주여라고 한 번만 해.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어.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만 믿어, 한 번만 불러. 그러면 너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녀요. 그런데 주인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주초 없이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리게 된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따르는 너희가 내가 가르치는 것을 지켜 순종한다면 너희들은 반석 위에 주초를 얻고, 이 주초라는 것은 기둥을 놓는 받침대거든요.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주초거든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예수님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부르면서 예수님 말씀 지켜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지.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축복이 무너지지 않지. 만약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도 못 받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겪을 거야. 천국은 갈 줄 몰라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참 무너지는 그런 삶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너지는 삶은 천국 못 가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마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 누가에 없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의 말에 순종하고 아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22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은사가 넘쳐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렸던, 사람을 고쳤던, 그게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상금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정말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정말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네게 어떤 은사가 있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23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가 뭡니까? 도대체 이 말이 뭡니까?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말해서 산상수훈이라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하셨던 그 설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를 믿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이 말은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를 섬기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대로 주를 섬깁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지 생각대로 주님을 섬깁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가인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미련한 사람은 주여 주여 부르지만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한다고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야.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정말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면 너희는 내 말을 지켜 행해야 돼. 내가 가르치는 것들을 너희는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결국은 순종입니다. 누구에 대한 순종인가? 예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제 왕은 나다. 내가 지배자다.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순종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하신 절대적인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인 것이죠. 참 이러한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믿어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순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단에게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사단에 매여 있고 여전히 사단이 아비입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성경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게 되면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자기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구원을 얻고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야 한다. 그래야 진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뭐하냐?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 뭐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해야지. 너희는 여전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의 말을 따르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믿었지만은 내 제자가 아니다. 정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붙잡고 있는 말, 예수님이 전해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결국은 그들을 자유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었다 그럽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해?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를 오면 뭐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게 보험인 줄 아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 보험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만들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거 가르칠 것 같아요? 절대로 새로운 거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없다면 그 귀신이에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안 가르치고 다른 거 가르칩니다. 그걸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깨달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전부 다 거짓 영이에요. 말세가 되면 바울이 경고합니다. 자기 사역을 쫓을 시성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알고 싶은 말, 그걸 위해서 스승을 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새로운 거 없어요. 이용 목사가 새로운 거 가르치고 이것은 예언입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말하면 그 전부 다 이용 목사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고 지금 귀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성경 하나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걸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요, 인도자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렇지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르치지 않았던 내용을 또 가르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말세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이 크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누가 그걸 가르칩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르쳐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가르칩니다. 이미 땅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요한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안 가르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스스로를 예수의 영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고요, 계시나 예언이 아니고 그거는 사탄입니다. 그걸 따라가시면 멸망하십니다.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순종해야지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으면 그만이잖아,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 그래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없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얻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로 끝내셨습니까?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을 확인하신 게 뭡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을 야고보는 언급을 하면서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받은 의를 이루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해나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번 야고보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에 펴보면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소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더라도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맞죠? 모리아산에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보세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이 믿음이 진솔되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해줍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삭을 낳아서 제단에 바칠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를 보건대. 자,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믿었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 열매가 없이 뭐로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야 참 내 제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로되 역사하지 않는 죽은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엄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는 어찌하여서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순종하여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도둑질 한 번 안 하고 우상숭배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막 못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래도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구원 주셔야죠. 근데 주님은 안 된다 그러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순종하게끔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에 순종하게 하거든 그 말 앞에 자기를 굴복시켜 순종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뭐 이래 살아도 그래도 천국은 안 가겠나? 내가 면류관은 못 받아도 천국은 가겠지? 못 갈 수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했다면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을 해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주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내가 주를 믿는 이유는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축복이 되고 내 삶의 평안함이 되고 내 몸에 고쳐주는 의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사셔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존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내가 교만하여지고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쫓지 않는다면 그게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 참 좋은데 그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방언 못하고 예언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주라 그러면 주고 형제에게 욕하지 마라 그러면 욕하지 않고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방언 아무리 해보면 뭐합니까?
손에서 이적과 기적 아무리 나타나면 뭐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령이 아니에요. 이제 한번 얘기를 했죠. 제가 어느 은사 권사님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여집사님들이 오셨어요. 저는 모임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친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갔는데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은사 권사님을 칭송하고 그 대단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예언한 대로 됐어, 권사님이 기도해 준 대로 됐어,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빈손으로 와? 소고기 한 근이라도 사가와야지. 내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거는 성령이 아니네. 예수님 뭐라 그랬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 모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줄 때 어떻게 해라 그래요? 거저 주라 그랬지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뭔가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또는 소위 말해서 예언을 해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를 원하면 그 사람은 사탄이에요. 줘도 안 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무당을 가까이 하는 것과 다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안 살면 그 모든 것은 다 거짓 영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소고기 한 건 사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하는데 니는 염치도 없다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게 지금 귀신이구나.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니네. 그래서 내가 일이 있다 그러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만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영이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해서 고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직까지도 어찌 보면 더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면요,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못 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뭔가 특별한 은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 그런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삶이 헌신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은사를 받아놓고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은사를 받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전도하고 병 고치지 않으면서 무슨 그걸 받아요? 하지 마세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없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받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주님이 왜 은사를 줍니까? 일하라고 주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이제 제자들에게 긴 시간의 교훈을 바치시면서 마지막 한번 음하게 꾸짖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말은 지켜 행하지 않느냐. 그런 자는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 그 사람 무너진단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에 파손된 사람,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이 바로 무너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천사의 말을 할지 몰라도, 내가 읽고 내가 보는 성경 속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 내가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로의 자유함을 주시고, 제자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